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오후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축복들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부모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지 주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후 시간에 이 종에게 은총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정말 주님이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주의 은혜 베푸셔서 주의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 6월 우리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 가정과 연관된 주제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예배 때 특별히 행복한 가정의 영적인 원리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 두 주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 갈 수 있고 우리가 대를 이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가문들을 일으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또 다른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실수,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 누이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또 이제 그랄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그 아들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더랬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시 이삭도 마찬가지로 리브가 자기 아내를 이방 왕의 앞에서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같은 실수들을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배울 때에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태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남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제 그 좋은 부모 나쁜 실수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 영적 결정을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호수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가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거기 칼이나 활을 사용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냥 여리고 큰 성을 행진만을 했더랬어요. 그렇죠? 행진을 이 6일 동안은 한 번씩 행진하고 제7일에는 7번을 하면서 그 성을 돌 때에 모두가 이스라엘 군대가 조용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이제 다 외칠 때에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시작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이성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12지파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이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고 어떻게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1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면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18절에 반응을 보이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스스로 자기들이 믿을 신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종교를 원하는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찾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기 하신 말씀에 제가 이제 거기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우리 집안은 전부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종교는 자유니까 네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모든 결정을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결정들을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판단력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가 다 결정을 다른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아이들의 영적인 결정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요. 여기에 그 잠언 22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여러 번 봤고 또 우리 주보에 실렸던 이 암송 요절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직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펴십시오. 신명기 6장,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펴시고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제 성경은 271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제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읽어주십시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 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신명기 4장 9절 거기에 지금 읽은 그 말씀에 앞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4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다하여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의 여러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원하고 주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이제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로 아이들은 죄악 중에서 출생하여 영적 선택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시편 51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다윗이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마찬가지로 그는 죄인으로 태어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이 영어로는 내추럴맨이라 그러는데요. 이 자연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이 없이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없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펴십시다.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점심도 드시고 피곤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제 마음이 거기서 이렇게 피곤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찾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영어로 내추럴맨, 그 말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났고 아직 영적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말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책이죠. 대답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 어려운 책이죠. 예, 맞아요. 누구에게 어렵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려워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옛날 말들이 많아가지고 어렵다. 옛날 말 하나하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옛날 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영적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왜?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새로운 성경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새로운 번역들을 말을 쉽게 해가지고 쉬운 성경. 여러분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을 쉽게 하는 그런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 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죽은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까지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4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들 중에서 4가지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식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은요 한 자리에 고정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땅에서부터 나오게 되면 말라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이 있는데요. 동물은 이 공간을 살지만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글을 쓰고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공간을 따라 옮겨가면서 살지만은 그 생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우리가 공간을 따라 살지만 또한 우리가 환경과 연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 연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의 생명이 동물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의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거기 3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시고 함께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어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거듭난다는 그 말을 우리 헬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새롭게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어디? 천국으로부터 하늘의 생명으로 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사실 나무가 동물이 될 수 있으면 식물이 동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런 일이 지금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동물이 사람이 되는 거 보셨어요?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아니니까. 그런 일이 아니니까. 사람은 각 생명은 그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식물인 이유는 식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생명을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동물이 동물로 개가 개인 이유가 뭡니까?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다른 것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개는 개밖에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새로운 이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의 생명으로서는 우리가 아담의 자손밖에 죄인의 생명밖에는 우리가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재생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육적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사탄이 온갖 거짓말로 이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이 하와를 혼돈하게 만들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온갖 이야기들로, 온갖 거짓말로, 온갖 잘못된 학문들이나 이론들로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전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가 하나님이 식물에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동물에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모두가 하나님이다. 사탄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거짓말들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 윤리를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마음 가운데서 내게 유익하면 무엇인지 제일 좋은 것인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무리 아이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줘서는 안 될 것은 주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인 줄 생각을 해요. 우리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길러보세요.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지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윤리를 가르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흰 것은 흰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아이들이 아무리 검은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검은 것은 검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윤리는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정의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정의나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화론은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짐승을 사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한국 문화에 이 한 가지 좀, 미국 사람들도 이 동물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동물들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치 동물들이 한 식구인 것처럼. 모르겠어요. 난 미국에서 독TV 나 이따 보지를 봐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강아지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TV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강아지 심심하지 말라고. 예. 좀 심하지 않아요? 그거 심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뭐 개 호텔도 있고 개 유치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지 않으니까 동물들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가져온 그런 모습들이에요. 진화론이 가져온 그런 혼돈된 모습들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삶의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방향이 이제 상실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정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대학을 가게 되고 이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만들어 놓은 온갖 거짓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무신론들, 인본주의들, 사람 중심의 이론들, 그리고 이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그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그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어 있고 부닥치게 되어져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가능할 때에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그런 거짓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라가 아니고 미리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알고 준비시켜서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그 교육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마땅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줘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단들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다 가르칠 수 없어요. 모든 사탄이 뿌려놓은 온갖 거짓된 이론들과 학문들을 아이들에게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거짓말들을 볼 때에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 등장하게 될 때 그것이 이단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왜? 아이들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적 생명을 가지도록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주님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에 옳게 2장 15절 15절에 말하기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 영어로는 strive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내가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 결정을 아이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저들을 그렇게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인데 우리가 영원토록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부모로서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것과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알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이 어둡고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한 이 미혹된 세상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또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길,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 생명이 영적으로 죽어 태어난다고요. 그렇죠? 이 육적인 생명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또 아이들은 미숙해요.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스스로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영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많은 경우에 오히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적인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영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아담 주위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큼 많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살았던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거기는 죄도 없었습니다. 속이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이 온갖 죄악들, 그런 것들이 그때는 없었더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거짓말을 했을 때에 사람이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더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탄이 그냥 단순히 하와에게 한 그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말들이 이 세상에, 종교적인 거짓말들, 이 어둠의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환경이 잘못돼서 잘못된 짓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유혹을 항거하고 또 이제 그 유혹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 지적인 능력, 분별력이 아이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 우리가 태어났고 혼돈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 선택할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어루우신 아들, 정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 상태에서 그런 의인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죄의 형벌을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분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이 잘못된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또 미신 속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을 섬기죠. 바다에 가면은 용왕을 섬기죠. 그렇죠. 온갖 자신들을 다 섬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삼신 할머니를 찾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그런 미신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이 제사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들로부터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비밀을 깨닫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세월 허락하시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함께 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제 삶 속에 하셨던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게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게 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마라, 그 일들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라. 그래서 모든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지극히 복되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말은 그 지식을 기초로 모든 지식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기초예요.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문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삶 속에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위들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럼 보세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도 이 몰몬교에 심취했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 박사들도 있고, 거기에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 몰몬교에 빠져 있는 게, 몰몬교가 뭐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천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성천하실 때 천국으로 안 가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와가지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부족들이나 이런 고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고대 고고학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몰몬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흔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미국에 그런 아메리칸 인디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일부 다처를 믿거든요. 지금도 근본주의 몰몬들은 지금도 일부 다처를 거기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혀 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째 그런 것들을 믿느냐 이 말에.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믿느냐 그 말에. 신천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고.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이만희는 안 죽는다. 죽으면 어떡할 건데. 이제 근데 새로운 교리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런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십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구천지가 나오든지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아이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성경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가치 있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래 영적인 결정은 너희들이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라. 너희들이 그냥 결정을 해라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정말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주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 주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에 이삭만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시고 야곱 자손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만 구원받은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가정들, 자손들, 가문을 주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그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그들의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이 참된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모습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부모님들이 함께 같은 믿음 가운데서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요. 우리 아직까지 그 남편이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선물이 없다고 봐요. 우리 자매님도 혼자서 지금 교회 나오시는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어느 자매님에게 그리스도인 남편을 선물로 주세요. 그 말은 거기 바꿔달라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매님들 얼마나 남편들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뭐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불공평한 게 내가 보기는 아내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남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을 바르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이건 불공평하다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어떤 자매님에게 그리스도인 남편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자라면서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적인 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입니다. 영원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은 결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옷 입는 것도 아이들에게 이제 크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 거기 희빈 자매가 거기 코디 여기 색깔 맞춰서 하는 거 코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거기 사모님한테 그 옷을 잘 입게 하는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가르쳤어요. 아니고 아이들에게 옷 입는 것도 정말 바르게 입는 것도 어떻게 어울리게 입는 것도 화려하게 입는 게 아니에요. 사치하려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경우에 따라서 교회 갈 때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영적인 결정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한두 번 옷을 잘못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어떤 거기 무서운 결과가 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결정만큼은 우리가 아이들이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영적인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영적인 결정의 원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결정을 아이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하여금 지금 정말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혼돈된 세상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말 이 혼돈된 세상의 모습이 정말 거기 때로는 한심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좀비 영화 좋아하십니까?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게 재밌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좀 수상스러워요. 좀비가 뭐예요? 좀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살았는데 산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만, 지금 오늘날이 좀비가 문제고, 그런 영화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배경의 정신 자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구분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섞는 거예요. 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섹스라든지, 이 옷을 입는데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입게 만드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된 사람을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지가 커가지고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 여자가 되고 싶다, 아이들의 성별을 선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을 그렇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가정 주님이 주시고는 가정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이 구분, 선,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 것입니다.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 그것이 좋은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거기 질서의 파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모든 조직 가운데 질서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민의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결정에 따라서, 민의에 따라서, 대중의 그 결정에, 백성들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마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이 좋은 사람, 그게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지도자들이 처신을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하는 처신들, 마치 그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기 자리를 다음 기회 되면 제가 지금 얘기하게 되면은 또 이제 다른 객길로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과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과 질서 속에서 조화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 모든 것을 다 흐트러니, 다 섞어버리고 회색이 되게 만들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의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앞에서는 그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항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바른 결정의 원리 가운데 우리들이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삶 속에는요, 삶에는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영적 결정을 아이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결정을 아이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은요, 이 영적 선택에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이 저들을 혼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분별력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결정은 너무나 영원한 결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같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만 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다하여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영적 결정은 아이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인도하고 아이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